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세 가지 이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중요성, 그리고 영혼과 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14절부터 18절, 바리새인들의 조롱과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선한 곳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부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재산을 관리할 청지기 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성실했는데 여기서 들려오는 소문이 이 청지기가 재산을 허비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꾸짖게 됩니다. 너가 왜 내 재물을 허비하느냐? 너가 가진 회계장부를 가지고 와서 한번 살펴보자. 부정한 것이 발각되면 우리 집에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지기는 돌아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내 부정이 탄로났으니 나는 이곳에서 나가겠구나, 내가 여기서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청지기는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들이 나를 선대하지 않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구워갔습니까? 예, 제가 기름 100마를 구웠습니다. 그럼 이 채무증서에다가 이거를 지우고 50마리라고 쓰십시오. 또 한 사람을 부릅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예, 저는 밀 100석을 빌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우고 80석이라 쓰십시오. 즉 본인 마음대로 한 사람에게는 50말, 한 사람에게는 20석을 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이 기름 50마리라고 하면 꽤 많은 돈, 약 5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이 청직이라는 직분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당신은 이것을 기억하고 내 생활을 나중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즉 청지기는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너무나도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오히려 칭찬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인이 칭찬했는가?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인은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저가 참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인이 재물을 허비한 것, 자기 맘대로 탕감해 준 것, 이것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그가 자기의 앞날을 위하여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곳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선하게 준비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선을 베품으로써 자신도 선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친히 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영원한 처소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웃들에게 빚진 자들에게 채무를 감해준 것은, 선한 일에 돈을 쓴 것은
곧 불의한 이웃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 것이고 그것이 곧 천국의 창고에 쌓는 일과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상급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선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 모든 일을 선한 일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혹시 내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면, 또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을 엉뚱한 일에만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며 남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재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청지기로서 너에게 맡긴 이 하나님의 재물과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오직 선한 일에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잠시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물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고 오직 선한 일에만 사용하시는 우리 강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냈고 심지어 그들은 힘이 없는 과부의 재산들을 삼켜내는 생활도 했었습니다. 당시 신학자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직을 맡았기 때문에 판결을 일부러 불이하게 해서 뇌물을 받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과부들의 재산도 착취했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법적 대리인으로 있으면서 늘 횡령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물질적 교훈마다 그 교훈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물질을 함께 나누어 주다라고 교훈을 했으나 그들은 나누어 주기는커녕 그 물질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에 비해 이 모든 물질들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이 그들에게는 비웃음거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미 그 우상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다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빨리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자체까지 경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우상에 대한 탐심으로 이미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탐심이란 탐심은 다 물리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물질이 죄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섬기게 될 때에, 그 물질을 더 우상 삼아 나아가게 될 때에, 즉 우리에게 있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치지 못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물질 하나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사단은 그 약한 물질에 대한 탐심과 염려와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물질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만 의뢰하는 생활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 절대로 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은 모든 신자가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뜻만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두 마음은 당연히 악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간혹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아무 의미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함을 깨닫고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크게 쓰임받고 크게 응답받으시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한 부자는 재산이 많아서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는 종기가 온 몸에 나와서 온몸 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어찌나 불쌍한지 동네 개들이 다 와서 나사로의 종기를 핥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둘은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뜨거워서 한시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어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 거지 나사로는 저 낙원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까?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제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갈 수도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왜 부자는 준비할 기회가 없었나 하면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런 내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면 적어도 불타는 음부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죽음이면 다 끝나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물쓰듯 쓰면서 살았고 즐길 수 있는 쾌락이라면 이 생에서 다 즐겨보자는 마음으로 언제나 누리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쓰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있는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죽은 줄 알았는데 음침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자비로부터는 완전히 격리된 곳, 외로움이 엄습하는 곳, 뜨거운 열기로 인해 참을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곳을 보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런데 그때 천국의 광경이 보여졌고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후회의 큰 아픔을 겪는 내용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죽음 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인생과 결말을 보여주심으로 모두가 준비된 자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흉악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얼른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지옥이라는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고 타락하게 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천국과 지옥을 진심으로 믿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직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믿기로 결심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